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찬양의 가사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회개함으로 인해 의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뭐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한 도전이 시작되는지 한번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잘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된 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믿고 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믿음,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짧은 가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오늘이 뭐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 가을에도 뭐 추수 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케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가 돕고 있는 두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연아 선교사님도 오늘 우리가 마음 모아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감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또 이제 하늘나라 보내드린 그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더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올바로 고침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나라가 더 잘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주시고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배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베푸시고 은혜 수같이 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모든 시간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주님 영광이 아버지 저희가 잡고 있으니 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소서. 우리 가정마다 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그분들의 가정에 아버지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해주셔서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입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인도에 주님 능력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충만히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된 것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우리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식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이 그 사람을 자녀를 보내고 아버지 슬픔을 알고 있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사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말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되시고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영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가지시도록 주님 이적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그런 귀한 일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나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 갈라진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가 벌써 절반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뭐 교회력으로 맥주감사 주일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맥주감사절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은요 제가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 그것만 조금만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가 무슨 뜻일까요?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를 수확한다라는 뜻이죠.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첫 예배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리라고 하는 곡물의 종류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첫 수확이다라고 하는 것.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 또 보리 수확이 대부분 6월 정도, 7월 요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7.7절에서 유래가 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보리 수확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 그 나라도 과일과 나머지 모든 곡물에 대한 수확이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때 이 초막절로 지내면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상반기를 마치면서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뭐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는 모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요 첫 번째 담임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케냐였었습니다. 7년 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10명의 부교육자들이 길 지나갔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케냐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오래 사역을 못하고 이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이 부교육자들 중에서 전도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3명을 빼고는 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또는 제가 이 혀를 내두를 만큼 문제가 있는 또는 담임 목사인 저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성도들과 짜고 나를 내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목사도 잠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3명의 교육자가 왜 좋았는가? 이 3명이 왜 제 마음에 참 합하고 좋은 그런 교육자였는가? 그 이유는요. 이 3명의 전도사, 목사가 있었는데 이 3분은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담임 목사가 꿈꾸고 있는 그 목회가 어떤 것이 잘 알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와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제 후임으로 지목해서 제가 그것을 사임하고 났을 때 제 후임 목사로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또 한 명의 전도사님은 정말 참 좋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면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딸같이 여기고 있는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저에게는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엄마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 예나가 지금도 언니 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이 3명의 전도사 목사님은요 늘 제 마음속에 지금 평생토록 남아있을 수 있는 참 기쁘고 그 교육자들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교육자가 저의 인생과 제 목회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 왜 임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크리스찬, 이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 없다, 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은 감사가 있냐 없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거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해 주는데 그리하면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 6절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 살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이루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4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고 우리가 노래도 하고 기뻐하라, 기쁨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중심이 되고 세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게 기쁨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차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이폰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돈을 벌어서 사면 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 자녀를 보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산다고 에휴 딱해라. 부모의 마음이 그럴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내려오는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화입니다. 실화가 아닙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난 겁니다. 노인이 나타나서 동쪽으로 한 12km 정도 가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너희들이 베어봐라.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잠에서 깨어서 노인이 말대로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탁 베었더니요, 나무 위에 있던 새 둥지에서 알 2개가 탁 떨어졌대요. 그 2개 중에 한 개 알이 깨지면서 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팍 날아가는데, 웃기죠? 이제 알에서 막 나온 새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설화입니다. 근데 그 새가 부부에게 이런 얘기 해주더래요. 저 나머지 알을 하나 까게 되면 그 안에 금반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금반지를 보면서 금반지에 대고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새가 날아갔대요. 젊은 부부가 나머지 다른 알을 하나 까봤더니 진짜로 그 안에 반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 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소원을 빌까 막 고민했던 거예요. 멋진 집을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큰 땅을 달라고 그럴까? 이 땅을 이제 경작할 수 있도록 소를 달라고 그럴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집을 달라고 하는 것도,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반지를 잘 보관하고 열심히 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집에 돌아와서 옷장 속에 금반지를 잘 넣어놨대요.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새 아들도 낳게 되고 그들이 갖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가족 간의 희망이고 사랑이고 성실이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이 부부는요, 새 아들과 함께 더 큰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부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들 삼형제가 부모로부터 이 금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옷장 안에 있던 금반지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까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겠느냐. 우리 부모님도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소원을 풀겠니? 괜히 소원 이야기하다가 이 금반지 때문에 우리가 형제 우애가 갈라지지 말고 이 반지는 그냥 부모님 묘소에 같이 넣어드리자. 그리고 소원을 빌지 않고 부모님 묘에 같이 넣어서 묻어줬다고 합니다.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확실한 희망이었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가지고 소원을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무언가 소원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진정한 기쁨이 함께하며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금반지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가 너무 기쁘고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늘 기뻐해라. 단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주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남의 잘못 등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관용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전적인 절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관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남의 잘못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나 개인의 이 감정까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초대교회들이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의 시간, 그 시간들까지도 포용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대 개인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나왔던 이 사역의 시간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종종 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교회가 옳은 길이 아닌 잘못된 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합이 아닌 분열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화합이 아닌 분열 가운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단이 그 안에 강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세상을 갈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그 분열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분열을 만들어가고 있고 분열 가운데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인 우리가요, 어떻게 사단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원수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교회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일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물론 저도 부족하죠. 저도 죄가 있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목사의 자리에서 징계를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징계하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성도들을 가리며 성도들을 내쫓는 너무나도 악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니 너는 침묵하고 기도하며 나만 바라보고 있거라. 저에게 계속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라는 게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저를 참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받게 만드시더라고요. 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또 아프게 시간을 보내야 됐던 저나 저희 가족들이나 또 교회는요, 지금 그 시간에 대한 보상과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보상이고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재물을 얻거나 손에 뭐 쥐는 게 있거나 명예를 단단히 얻거나 뭐 목사님 저에게 뭐 큰 게 담임 목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가운데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더 많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마음이고 삶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그런 마음과 삶인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평강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요,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리죠.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억울하게 살았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염려하지 말고, 아니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하나 빼먹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뭘까?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감사가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어떤 일이 닥치면 불안하죠. 걱정되고 때로는 난감하기도 합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저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분노를 막 내 분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임하더라고요. 그 도우심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래도 감사가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감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안감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가져와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큰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뤄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이뤄가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그 평강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꼭 지켜주십니다. 단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평강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얻었던 평강. 예수님이 없는 평강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강의 삶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장 필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평강이, 그 평화가, 그 평안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희생, 십자가,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되어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중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되면, 뭐가 많이 있으면 그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그 평강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친구 삼아서, 가장 좋은 친구 삼아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영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고 그 평강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나에게 좋은 친구로 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평강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시고 저희 주님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또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특별히 구분해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큰 예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평강과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관용의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